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진리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올해 4월이죠. 올 4월에 이곳에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적은 모임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오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높이지 아니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주눅들고 또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역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감에 이렇게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가을의 계절이죠. 여러분, 가을이 아름답습니까? This season is autumn. It's beautiful day.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잎새들이 낙엽, 그죠? 낙엽들이 붉게 노랗게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을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가서 사진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좋은 경치를 가서 그곳에서 그 아름다운 곳에 나도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두가 붉은 옷, 노란 옷을 입고 가서 단풍이 든 것처럼 사진을 찍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나뭇잎에 왜 붉어지는가, 왜 노랗게 은행잎이 되어서 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할 때에는 그 나무잎이 생명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잎의 영양분을, 자양분을 모두 다 나무의 뿌리에 내려놓고 자기는 아름답게 떨어지기를, 낙엽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낙엽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낙엽처럼 붉게 노랗게 빨갛게 이렇게 물든 단풍잎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보시기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노래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30분 동안 찬양을 우리 목사님께서 앞에서 열심히 해주실 때에 제가 뒤에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이 있어야 제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이 하자면 교회에 찬양이 없으면 이게 절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영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의 영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이유가 무엇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찬양하기 위하여 너는 나의 찬양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점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세상의 노래 유행가 가락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 일반 노래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우리의 찬양은 그래서 신령한 노래라 이렇게 말합니다. 홀리송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울리는 찬양이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찬양을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하는 것이 승리자의 궤가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모두 다 찬양하면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여호사의 군대처럼 찬양하며, 요수아의 군대처럼 찬양하며, 여러분 기도원의 용사처럼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목사님 빨리 이거 빨리 고치. 찬양하는데 이게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찬양이 돼야지, 이런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눌리고 좌절해지고 우울해지고 실망감과 좌절감과 이런 낙심된 마음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안에 가득해요. 세상의 정치 또는 세상의 경제,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이겨낼 용기와 그것을 다스려야 될 용기가,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눌리시겠습니까? 일어나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네게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과 사탄은 무서운 모습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얼마나 간악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세상에 권세가 있고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 안에 찾아오는지 몰라요.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니까요. 천사의 모습으로. 속지 말아야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당당해질 수밖에 없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나의 모습이 찌질하게 교회 안에서 작은 모습이지만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에이 무슨 교회가 저래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삼백용사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데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계세요. 내 목숨보다도 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피값으로 낳았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생명이 하늘에 속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해야 돼요. 내가 약해지면, 세상에서 내가 약해지면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분의 영광을 내가 스스로 깎아먹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내가 이렇게 약해지느냐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일이야. 작은 일이야. 오늘 저와 이런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맡겨주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모든 좌절감의 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강하게 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너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함.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높이시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노라.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나는 낮아집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매도 끈을 풀 수 없는 존재다.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100번 1000번이라도 욕을 먹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파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나는 다 내려도 좋다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같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도 요한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천국을 본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땅을 봅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 속에,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주님이 부활하신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져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불러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앉으신 보좌와 12 무지개와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창세전에 내가 이미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과 이 자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가운데 나의 인생의 존재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지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펼쳐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그러한 영광의 찬양자임을 나는 믿습니다. 요한을 불러주시고 첫 번째로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천국에 합당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한두 사람 모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예배와 이 땅의 예배가 다르니까 하늘나라의 천국의 예배와 이 땅의 예배는 동일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검은 보화로 집은 천국일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곳에 가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아픈 분들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자리가 하늘나라가 임하는 천국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예배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 잔치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천국 잔치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두루마기를 다 펼쳐 보이십니다. 두루마기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라 말씀. 천국의 양식이 오늘 맛있게 반찬을 해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는데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더 먹으라고 막 강제로 갖다 주시는. 많이 먹었어요. 배가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육신은 정성스러운 목사님과 또는 가정에서 만드는 것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교회는 그 음식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먹는 곳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천국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곤비한 사람들이 이 땅에 즐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나라의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직도 젖을 먹이는 것 같이 너희들이 연약하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장면이 있어요. 편식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을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고 우리의 그 말씀을 먹고 나니 양약이 되어서 내 속에는 쓰더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질병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지요. 말씀을 먹지 못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린아이도 그런 어린아이가 없어요. 장로, 집사, 권사, 목사 다 되어도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어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우리 용사는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을 마지막에 한 잎새, 마지막 잎새처럼 떨어지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아름답게 마지막에 나의 생명의 새 생명을 꿈꾸기 위하여서 나의 인생의 모든 자양분을 이 땅에 뿌리를 내려놓고 나는 천국에 가리라, 새 생명으로 꽃피우리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자양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분이 없는 잎새들은요, 아름답게 꽃을 피우지 못하고 말라버리더라. 저희 나무가 왜 노랗게 단풍잎인데 분명히 단풍나무인데 말라버렸어. 색깔이 파래버렸어. 굶주린 거죠. 메말라버린 나무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이 아름다워지시기를, 풍성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10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떼는 거예요. 하루 종일 10편 말씀이고, 말씀 전체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을 먹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의 삶의 시간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힘쓰고 예서는 여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말씀에 목이 마릅니다. 주여, 내 입술에 꿀송이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 입술에 꿀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저들에게 엄마가 꼭꼭 씹어서 자녀 입에 넣어주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양육하고 먹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장성한 제자들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 먹은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청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명이지요. 무엇을 청량하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바깥을 청량하는 것은 내버려두고, 세상에 악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은 관여할 바 없어. 어차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부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성전 안을, 성전 바깥이 아니라 성전 어디라고요? 성전 안을 청량하라.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 교회 반밖에 안 돼요. 저도 14년간 개척을 하면서 양산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너무너무 말씀밖에 붙들 길이 없고 기도밖에 붙들 일이 없고 사람 바라볼 수가 없더라고. 믿었는데 다 떠나고 욕하고 떠나고 뭐라고 떠나고 상처만 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을 청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레위기서와 에스겔이나 스가랴에서 아모스에서 딱 불러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너희들을 통하여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백성을 광야에 나가서 예배케 하라고 애굽의 바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예배케 하라고. 우리의 인생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밖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아파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방법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길거리에 모여서 거리를 순찰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유튜브를 봤어요. 마음이 뜨끈해졌어요. 간호사들, 의사들이 집도하기 전에 그 병실에서 의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병원으로 자기 맡은 환자들로 흩어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뜨끈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목회자를 모이면 기도하고 성도들로 흩어지면 직장에서 일터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것이 부름받은 소명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보여줄까? 세상의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자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예배 가운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로 보일까요? 예수의 사람, 예수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로 드러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예수쟁이가 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의 성전을 측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측량해야 합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번제단의 유월절로 피 흘림의 제단이 우리에게 먼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저는 보일의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보일의 찬양을 하면 심령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성전이 오늘날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찬양은 화려하고 공연하는 것처럼 무대도 화려하고 다 좋은데 그들 가슴 속에 번제단이 없어요. 피 흘림의 제단이 없어요. 언약의 제단이 그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십자가입니다.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먼저 번제단을 반드시 여러분 한번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들 번제단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무슨 의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되새김질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예배자들에게 제일 먼저 선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선물한 것은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나서 부자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권세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도 자기가 그곳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고백하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집에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잘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가? 어떤 모습으로 되고 있는가? 내 안에 성막과 지성소가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는가? 날마다 물두멍에서 내가 나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번제와 물두멍에 청량을 하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상 찌그리고 힘들고 죄악 가운데서 무너져서 살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더러운 모습으로 눌린 모습으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씻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환하게 좀 깨끗한 모습으로 내 영혼의 가벼운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씻기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씻기움을 받고 나면 여러분 가벼워집니다. 그렇죠? 목욕하죠.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렇게 때 묻은 모습으로 땀 흘린 모습으로 잠자리 들어오시죠. 그 집에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깨끗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환한 미소로 살아가십시다. 시작.
그래서 천국에 여러분 그걸 보시고 좀 자꾸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웃으시고 여러분이 영혼의 깨끗함이 청결함이 천사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생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량하라 하셨어요. 성령의 불이 조명이 나에게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불을 복음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너희들의 심령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불이 붙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 방망이 같이 불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죄악된 것을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모습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 모든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찬양의 향기가 순종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믿음의 향기가 순종의 향기가 충성의 향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량하고 계시는 청량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청량하고 감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 저 목사야, 네가 가서 청량만 하고 있어. 너 청량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근데 조심해. 내가 너를 청량하고 있어. 내가 너를 청량한다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 대 의존 받으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청량이라는 단어를 저는 너무 두렵게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청량하고 계시는구나. 내 믿음을 점검하고 계시는구나. 깨어라, 깨어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청량한 그들을 오늘 전체 13장 13절까지 읽어보면 두 증인된 순교자의 반열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를 42달 동안 밟히게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라는 것은 이단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증인이고 자기도 증인이다. 이단이 자기가 제일 예수다. 이런 식으로 자기 두 증인을 세우는 이단들이 있는데 가당치도 않은 소리지요. 성경 말씀은 몰라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두 증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증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을, 진리의 법을 선포하는 교회가 증인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이 세상에 대하여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셨습니까? 어느 부산에서 순교 수약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순교수약 목사님 곡을 잘 만드니까 순교수약 그거 순교자들의 모임에 곡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또 그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또 열심히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하나 받으면 사명으로 받으면 막 또 기도하면서 가사도 써보고 기도하면서 멜로디도 써보고 삼백용사도 그렇죠? 여러분 순교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속한 사람을 만드신다고 말씀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반열에 다 속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맞습니까? 제가 순교자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정성구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저 목사 그거 조심해야 돼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순교자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고 가짜 순교자가 너무 많아. 가짜가 많아. 그러니 서약하고 가짜들 만들어내지 마. 서약하고 가짜 만들어내지 마.
그 말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이것도 문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순교자 되려고 그 서약서 한번 쓰는 것도 그것도 순교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순교자 되고 싶어서 순교자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순교자 반열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순교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순교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나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고, 아, 저 목사답네, 이 말,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라고 이 말 들으면 내가 순교자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내가 순교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살고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도 죽고 내 욕심도 죽고 나의 모든 의로움도 죽여버리고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순교자지요. 작은 일에 여러분의 삶에 이 순교자의 두 증인의 삶이 일어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교회들을 순교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12장에 딱 넘어가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조금 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12장 1절에 가니까 해를 입은 여인, 달을 발로 밟고 있는 여인, 12면류관을 쓴 여인이 누구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철권을 가진 아들을 낳은 자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은 전체가 여인과 아들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은 여인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사라를 통하여서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야곱의 유언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고 솔로몬을 통하고 미가스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그 아들 이스라엘 유다가 이스라엘이 낳은 아들 예수 구로하는 여인, 예수를 낳은 여인, 예수를 낳은 교회, 예수를 낳은 성도, 예수를 낳은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낳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를 잉태하였습니까? 예수를 낳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벌써 예수가 계셨고 우리 안에 벌써 내 삶 가운데 예수로 드러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낳는 것이 마리아 여인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낳았습니다. 교회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낳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를 낳는 것이 얼마나 아기를 낳은 여성분들은 알지요. 생명을 걸고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할 때에 그냥 낳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 영혼을 여러분 꼭 해산의 고통으로 낳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들을 예수로 낳는 것입니다. 내가 낳아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한 영혼을 붙들고 예수를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동역자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잘 청량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나의 성전됨을,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청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삶이, 매일의 삶이 예배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찍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순교자의 반열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거룩한 예배자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해를 입고 달을 밟으며 12레벨의 면류관을 그 쓴 여인이 곧 나 우리 교회임을 말씀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낳는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0용사, 저는 이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정재님 목사님 가슴이, 지금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용사로 준비된 사람이 있고 용사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용사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염려 근심과 믿음으로 훈련되지 못한, 군사되지 못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을 때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가라, 세상 염려하는 사람들 떠나가라 말씀하죠. 그리고 전쟁터에서 물 하나 먹는 그 모습 가지고도, 그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도, 음식을 먹는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도 주님께서 돌려보내시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누가 소명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누가 감찰하십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용사가 되라.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측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천국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쓴 여인으로 교회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지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아름답게 늙어야 합니다. 천국의 열매를 가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할렐루야 아버지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계십니다. 어머니 죽음이 두렵습니까? 얘야 무슨 말을 그리 하냐. 두렵다. 그러죠. 그러나 천국에 어머님이 가 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 영혼이 여기 있지만 사실은 천국에 계신 거예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의 메인자가 우리는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에 속하거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확정하셨어요, 전능자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러나 내 영혼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나의 생을, 믿음의 유산을 남기면서 천국의 새 생명을 꿈꾸면서 나의 아름다운 자양분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면서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이 물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량하라. 너의 예배를 청량하라. 너의 교회됨을 청량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신령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나의 존재됨의 가치를 높이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300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 백배하여 여호와 이름을 외치고 나가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받은 자로답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